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서의 이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됐습니다. 바울 서신을 해야 되는데요. 바울 서신이라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여러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총 13개의 편지를 바울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편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부각하고 찾아낸다면 바울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하였을까?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바울 서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화면이 나타났겠죠? 봅시다. 예, 먼저 프롬프트를 제가 여러분 잘 보일 수 있게 포인터를 하나 만들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울이 누구인가를 한번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너무도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성서 개론을 배울 때에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2 분량에 해당하는 글을 바울이 쓴 걸로 바울의 편지로 이렇게 바울의 저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바울이 누구인가, 바울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느 정도 정리하셨을 텐데 저하고 공부하기에 앞서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의 중요성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바울의 중요성은 역시 바울 수용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울을 수용했다. 바울을 받아들였다. 즉 바울의 생각, 사상, 이런 것, 바울의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미 바울의 편지들을 읽고 또 그거를 교회에서 신앙에 유익한 신앙의 문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후기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고 우리 개론서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제2 바울 서신 또는 차명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책들 속에서도 바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부들의 시대로 내려왔을 때도 클레멘스 1, 2서 요거는 교부 시대 얘기보다는 좀 앞서네요. 그죠? 속사도 교부 시대죠. 클레멘스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시대,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이런 시대는 우리가 신약성경 시대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도들의 바로 다음 시대라고 해서 속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위경의 문서들 속에서도 바울이 자주 거론되고 등장하고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신학이나 바울의 주장이 그대로 전달되고 또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독교다,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학이다 라고 했을 때 기독교다, 기독교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사실은 다 거의가 바울의 사상이죠. 바울의 신학과 사상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2세기경에는 그런 초기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이단 있죠. 로마 교회에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심지어 바울의 편지들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누가 서신들, 뭐 누가 사도행전이겠죠.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런 특별한 일들도 벌어져서 저런 마르시온 사건 때문에 심지어 정통교단에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하는, 정경화를 자극하고 정경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마르시온이 바울의 편지를 수집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곳에서 알 수 있고, 어거스틴 유명하죠. 어거스틴은 뭐 바울의 로마서를 읽다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황의 시기도 거쳤고 뭐 좀 뭐 방탕한 생활도 했다고 하잖아요. 어거스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교부 시대죠. 교부 시대에 아주 유명한 교부, 뭐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쓰고요, 고백록이라는 책도 쓰고요, 또 신학의 여러 사상들을 집대성하고 정리도 하고 유명한 교부죠. 이런 분들이 다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근세기에 와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세죠. 여기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바울의 편지, 바울의 사상, 바울의 신학 속에서 큰 깨달음과 도전과 각성을 하게 되죠. 또 이제 요한 웨슬레,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 17세기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1500년도 16세기, 17, 8세기, 바르트 19세기,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울의 모습을 좀 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당시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문헌 속에서 바울의 인상착의를 묘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로마 같은데 성지순례 가게 되면 성 베드로 교회 있죠. 뭐 베드로 성당이라고도 하고, 뭐 교회죠. 다 큰 의미에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고요. 그다음에 듀레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 바울. 근데 아무래도 많이 내려오는 그런 전승들에 따르면, 기록들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였다. 좀 미약한 대머리. 또 보시면 또 대머리의 표시를 하고 있죠. 여기는 좀 장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그림이고 이것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연방경찰국, 미국의 FBI 같은 데서 몽타주 기법으로, 몽타주를 만드는 기법, 어떤 그 증인들에 의해서, 목격자들에 의해서 뭐 눈이 이렇게 생겼다, 코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판톰 그림이라고 합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내죠. 몽타주라고. 미경 바울 행전 같은 데는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데, 아마 그 표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니까 그 텍스트 속에 있는 그 위경 바울 행전 속에 있는 바울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여기다가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키가 좀 작았다고 하고, 대머리, 다리가 좀 셨고 안짱다리, 눈썹은 좀 짙었고 코가 좀 특징적으로 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묘사가 뭐 우락부락한 사람 괜히 겁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얼굴이 친절함이 가득하고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좀 돌아보면 알다시피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 유대적인 이름이죠. 그다음에 로마적인 이름 파울루스, 바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당시에 발음을 비슷하게 쫓아간다면 파울루스. 이런 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갖고 또 오해가 있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회심해서는 뭐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회심하기 전에는 뭐 위대한 사람이란 뜻인데 회심한 후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다. 뭐 이런 상상력을 동원한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름이 두 개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교민들이 이름이 두 개예요. 집에서 쓰는 한국 이름 뭐가 있습니까? 뭐 영자, 또 미순이, 뭐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철수, 뭐 이런 대표적인 한국 이름이잖아요. 영희, 뭐 이런 거. 근데 또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는 뭐 빅터, 그죠? 빅토리에서 온 승리하는 사람,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많이 쓰는 이름 중에 뭐 브레이언, 그죠? 브레이언, 뭐 이런 이름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피터라는 이름도 많이 쓰죠. 뭐 이렇게 이름이 두 개씩 있죠. 일제시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 잘 가실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식 이름 있죠? 뭐 긴따로, 뭐 기무라, 뭐 이런 김씨들이 뭐 기무라, 이런 이제 일본식 이름이 있고 집에 가서는 또 한국 이름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적인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죠? 요슈아, 그죠?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 뭐 히브리적 이름, 유대적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야손이다. 신라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실바누스다. 그죠? 여러분 실바누스 우리 성경에도 어디선 신라로 나오고 어디서 실바누스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죠. 이름상으로는 요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마르쿠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초기 기독교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히브리적 이름이 따로 있었죠. 레위였나요? 레위? 바나바도 여튼 히브리적 이름이 따로 있었으면 이렇게 이름이 두 개씩이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집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겠죠. 부모님들이 또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왕인 사울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그걸 굳이 집에서 우리 한국 요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교포들 집에서 굳이 뭐 피터니 뭐 뭡니까 아까 얘기한 뭐 빅터니 브레이언이 이렇게 쓰겠어요. 철수야, 영희야, 예? 이렇게 영자야, 뭐 이렇게 썼겠죠. 바울의 출생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다. 헬라의 도시죠. 헬라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지금은 터키 지역, 당시에는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와 구별해서 소아시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런 일생에 대한 연대기를 어떻게 잡아서 바울이 언제 출생했고 언제 죽었고 언제 사역을 활발하게 했고 언제 회심했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역사적으로 갈리오 비문을 가지고 합니다. 갈리오 비문. 갈리오라는 비문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군수라든지 옛날에 더 옛날로 가면 뭐 사또 관찰사, 요즘 도지사죠. 이런 분들이 공을 그 마을을 잘 다스리고 뭐 다리도 놔주고 길도 닦고 흉년일 때 곡식도 잘 나눠주고 선정을 베풀면은 그 지방 공무원으로 잠깐 있었던 뭐 사또, 향리들 또 뭐 군수 이런 분 떠날 때 뭐 만들어줍니까? 공덕비라고 만들어줘. 공덕비. 어떤 관찰사가 어떤 향리 지방 관리가 와가지고 우리 이 고을을 너무나 잘 다스리고 살기 좋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고대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스 지역에도 이 총독입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디 총독입니까? 고린도 지역, 고린도의 총독이었죠.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니까 여기 아가야 지방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가야 지방 총독. 그 위에는요.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이렇게 있었죠. 시리아 지방은 옛날에 그 유명한 총독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 총독은 시리아 지방, 유대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다 이거죠. 갈리오는 세네카의 형제였던 갈리오가. 그 갈리오가 언제 있었다 그래요? 그게 약 50년경, 51년, 52년경에 총독으로 재임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갈리오 총독은 원로원 파송 총독이에요.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아닙니다. 원로원 파송 총독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근무하는 거를 통상적으로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황제가 보낸 총독들은 뭐 3년, 5년, 7년 황제 마음이고 또 황제한테 어떤 뇌물을 바친다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그럼 총독도 계속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승진할 때가 되면 로마로 다시 돌아오고 승진할 뭐 기회가 없다. 승진 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면 계속 총독이 뭐 동네의 왕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리오가 이때 있었고, 이때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 때 누가 방문합니까? 바울이 방문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전도하러 가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이죠.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보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도 49년, 50년, 아니면 51에서 50년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가 이제 수도니까요.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가 있었을 때하고 시대가 겹친다. 이게 기준인 것이죠. 이게 기준입니다. 연보의 절대 연보라고 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보면 가말리엘 1세에 예루살렘에 있는 힐렐 랍비 학교다. 힐렐 랍비 학교는 좀 융통성 있게 율법을 해석하는 데죠. 그다음에 샴마이 학교라고 유명하죠. 양대 학교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는 이제 원칙주의자들, 원칙주의고 보수주의. 힐렐 학파는 약간 유두리 있게 융통성도 있고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디아스포라고 하니까 이런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들은 아마 유대인만 받아들일 수 있고 바울은 디아스포라잖아요. 원주민은 아니죠. 외국에 살고 있는 교민이나 교포로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의 환경을 한번 보면은 유대적인 건 뭐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출신이고. 근데 유대인이지만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고향을 떠난 유대인, 디아스포라다.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이니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고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다.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현실 속에서 최대한 적용하고 율법 정신, 율법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리새인이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족이라는 것은 헬라의 도시 출신이잖아요. 시티죠, 시티. 헬라 시티, 폴리스. 다소의 시민이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로마의 시민. 요즘도 우리나라 가끔 문제되지만 불과 뭐 5년 전, 10년 전, 좀 더 일찍 깨인 사람은 20년 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자식들한테 따주려고 원정 출산 같은 거 했잖아요. 아기 날 때 되면 미국 여행 가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면 그 아기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은 시민권이 다 북의 혈통을 따라가잖아요. 그 민족 속인주의라고 하죠. 사람 중심의 시민권인데 미국은 특별히 속지주의라고 해서 미국의 영공, 미국의 상공, 미국 영토에 들어와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요즘도 뭐 미국이 세계 최대의 국가인 미국의 시민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건 실질적인 지배죠. 미국이 지금 뭐 실질적 지배는 아니잖아요. 워낙 이제 영향력이 강하고 하니까 약소 국가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권이 우리나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별 4개 장군이 돼도 막상 군대를 움직이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반납을 했죠. 헌납을 6.25 때. 우리나라 못 지키겠으니까 당신네들이 가져가고 당신네들이 지켜주시오. 뭐 이런 우리 참 불행한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오질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의 군 지휘권이 작전권이죠. 작전권, 전작권이라고. 그게 아직까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로마는 실질적 지배죠. 뭐 다른 나라 시민이든 뭐 주민이든 다 죽일 수 있죠.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자원, 보물, 사람들, 유능한 사람 다 뺏어가고 뭐 또 협조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런 시대에 로마의 시민이다. 굉장한 거죠. 종교적 환경을 보면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파고, 이거는 이제 바울은 아니고요.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 종교적 환경에 보면 우리가 앞 시간 뭐 개론 시간에 많이 했지만 당시 종교적 환경은 유대교 안에도 바리새파, 에세네파, 디아스포라, 경건한 개종자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벌써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종교는 믿을만하고 참 멋있다. 호감이 간다. 신도 한 명밖에 없고 너무 괜찮다 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전에도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바깥에서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 그 다음에 성전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안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방인들이 많이 유대교의 신자가 된 상태죠.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사두개파가 또 왜 빠져 있고 열심당이 있었죠. 젤롯당 빠져 있네요. 그런 당파가 더 있어요. 유대교 안에. 헬라의 로마의 철학 얘기했습니다. 그죠? 다양한 신들, 헬라의 신들을 섬겼고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축제의 신 디오니시스, 그죠? 로마 신으로 바꾸면 바카스죠. 바카스. 여러분 하루의 생활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바카스. 바카스 신이 디오니시스, 헬라어로, 라틴어, 로마어로 바카스. 스토아 철학. 또 스토아 철학만 있었지만 다른 철학 여러 있었죠. 에피쿠루스, 그죠? 에피쿠루스도 있고, 그다음에 견유학파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헬라의 신이 모자라서 심지어 이집트의 신을 다 수입해서 이집트의 다양한 불멸의 신, 뭐 온갖 신들을 다, 하여튼 다신론적인 그런 시대죠. 종교 다원주의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8장 3절에 나는 장막을 치는, 그죠? 그 로마에서 온 누구랑 같이 이런 업을 같이 했다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장막치기, 텐트 메이커. 이 또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학자들은 관심이 많죠. 연구하시는 분들은 텐트 메이커다 하면은 야 무슨 텐트를 만들었을까? 내조용 텐트를 만들었을까? 상업용 텐트를 만들었을까? 군용 텐트를 만들었을까? 소매업일까? 도매업일까? 다양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케노포이오이, 근데 복수로 썼네요. 그죠? 스케노포이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복수로 하고 액센트도 여기다 찍었나 모르겠네요. 장막지기. 이게 뭐 스캐너스 이게 장막이죠. 여기까지 장막. 포위, 뭐 사람들, 뭐 쟁이. 우리 옛날에 그런 직업군을 말할 때 그죠? 복수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군이다. 바울의 활동을 이제 성경에 나타난 거, 특별히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서 배울 텐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어떤 연보, 어떤 그 시대를 보냈는지, 어떤 시간,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되어 있죠. 바리새인 바울, 그죠? 몇 년인지 모르죠. 요거는 이제 아마 바리새인 바울도 요거는 이제 사역부터고 나이를 친다면은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연배는 거의 비슷한 걸로 AD BC 한 4년에서 AD 한 2, 3년 어간으로 0년 마이너스 2, 3년에서 플러스 2, 3년 이 어간에 다 바울, 베드로, 예수님 다 태어난 걸로 우리가 그림을 많이 보면 뭐 베드로 같은 경우 막 수염이 덥수룩하고 막 이렇게 장발이고 하니까 노인인 것처럼 나이가 많은 것처럼 뭐 젊은이들이죠. 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 부르는 장면 1장에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 동업자 내지는 동료인 또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렇게 어부들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니죠. 뭐 장모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건 사역이 언제 시작된지 모르지만 미지의 X로부터 해서 플러스 2년 마이너스 1년 플러스 13년 마이너스 1년 이렇게 연대를 해보면 바로 회심하고 소명받은 다음에 다마스커스와 아라비아에서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한 그로부터 뭐 많으면 2년, 짧으면 1년 내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만난 것들, 자기가 받은 계시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서 있던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일치하는지 알고 싶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검증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다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또 시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13년, 12년, 14년 정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사도회의가 있었던 거고 사도회의는 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할 것이냐.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이냐. 유대교와의 차별점과 동일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가장 한 예를 든다면 할례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음식을 우리는 가령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닭고기, 뭐 비둘기 고기, 뭐 별의별 고기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한다면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우리는 안 먹는데 유대인들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먹으라고 한 거죠. 대신 뭐 목매달아 죽이고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되고요. 사도회의를 하게 되고 바울도 사실은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일어나는 일이죠.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전도가 일어났지만 바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생기다 보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교에 있는 원사도들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시 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죠. 이때 이게 소위 뭐
그 분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뒤로 어디 야고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니까 아주 시겁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외식함을 책망하죠,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하고 식사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니까 겁을 집어먹고 식사자리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무례를 이렇게 행하는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아까 갈라디아서의 연보에 따라서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에 따라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에 보면 보통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나누죠. 1차 전 13장부터 2차 전도 여행 15장부터 3차 전도 여행 18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은 뭡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시리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바나바와 같이 가죠. 요한마가.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경유 도시는 찌프루스, 요즘 사이퍼러스라고 하는데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요 안디옥과 비교하려고요. 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디옥. 요 안디옥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의 내륙으로 좀 들어가야 되죠. 2차 전도 여행은 15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 왜 그러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하고 갈라서죠. 왜 갈라서요? 요한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좀 약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이 볼 때 약간 좀 뺀질이로 보지 않았나 싶어요. 힘들 때는 어디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안 데리고 간다고 하니 못 데리고 가죠. 근데 바나바와 마가는 누구예요? 삼촌 조카지간이니까 계속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 떠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유명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떠나는, 역시 안디옥은 당시 초대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들이 한국에도 제법 있죠. 이번에는 2차 전도여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리아 지역과 어디로 돼요? 건너가죠. 유럽으로. 시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간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에베소는 다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오게 되면 이제 에베소 쪽으로도 많이 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가이사랴 쪽으로, 두로와 시돈도 항구가 있고 밑으로 내면 가이사랴 쪽으로도 많이 가서 예루살렘 갈 땐 그쪽으로 가고, 안디옥이나 여주로 갈 때는 저 위쪽 항구로 가고. 3차 전도여행은 1, 2차 전도여행을 총망라하는 그런 전도죠. 그래서 안디옥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를 비롯해서 유럽을 다 돌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오는 그런 전도의 행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떻게 사역 초기, 어떻게 사역의 마지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자전적인 진술에 따라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15장 8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갈라디아 1장 12절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정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래서 나는 소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명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건 이제 바울의 회심 보도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만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장 이렇게 보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갑자기 헷갈리는데, 사도행전 그 스데반의 설교죠. 사도행전 7장, 그죠? 7장.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고,
수데반의 설교가 끝나는 바로 8장 시작하는 그 절에 보면 그때 사울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 종파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이단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어떤 증명서를 갖고 다마스커스로 이제 아주 그냥 분기가 탱천해서 아주 내려가다가 여기서 마을에서 떨어지고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똑같은 보도가 재판 때마다 한 번씩 하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나? 자기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하는 거죠. 내가 자기 간증이에요. 9장, 22장, 26장. 자, 그럼 이 초대교회 최대의 영웅이면서 최대의 신학자, 최대의 교회 개척자인 바울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보도에 보니까 28장 31절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암시하고 있고 사실 바울이 죽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초대교회 최고의 영웅이 어떻게 가령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쓸 수가 없겠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하고 이때 벌써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많은 사람이 말리고 예언자들이 오고 막 그러죠. 바울이 띠띠우고 묶여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죽음을 암시하는 일들이 있지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의 은총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마치는 것을 마쳐야 되겠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죠? 뭐 관제와 같이 뭐 부음이 다 되었고 있죠. 뭐 가죽 성경에 쓰인 것을 가죽에 쓰인 것을 가져와라. 가보의 집에 맡겼던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죠. 이제 60세에서 65세. 상당히 고령입니다. 장수한 거죠. 당시 바울 시대의 평균 연령이 한 40세 중반까지인데 한 60세에서 60세 중반까지 가셨으니까 또 털옷도 좀 갖고 오라고 그러죠. 추웠나 보죠. 감옥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클레멘스 서신. 역사적으로 그럼 바울은 언제 죽었을까? 언제 순교를 당했을까요? 주후 64년경 로마 대화제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바울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바울이 뭐 인터뷰를 할 수 없겠죠. 자기 고백이죠. 바울의 육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보면 이제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구절이죠.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곤장 39대? 굉장하죠.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팔매질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있었고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30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과연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과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사기도 많이 당하죠. 거짓 신자들이 사기를 잘 칩니다. 오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뭐죠? 이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얘기죠.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벌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도. 물론 자비랑만 한 건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영치금도 넣어주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을 수 있죠.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잘 때 배가 고프고 뭐 뱃속에 들은 게 없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으며 뭐 옷은 제대로 사서 입었겠습니까? 고통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30절. 또 아까 잠깐 말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렇죠? 알라 우데노스 로구 보이 우마이 된 푸스켄 티미안 에마우토. 그죠? 그밖에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텐 푸스켄. 내 목숨이 포이어마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나 자신에게 아무 하잘 것이 없다. 내 목숨은 하잘 것이 없다. 이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밖에 이런 다른 이런 내가 겪은 이 모든 일이 그게 뭐가 대수가 되겠느냐. 그건 아무 대수롭지도 않다. 내가 당한 그 모든 고통과 고초는 전혀 대수롭지 않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찮다. 어떤 경우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이렇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최후, 이게 바울이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 장소죠. 여기 아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루오고 델 마르투리오 델루 아포스톨로 파울로, 그죠? 아포스톨로 파울로, 사도 바울, 마르투리오, 증거자, 증인. 뭐 무덤이 있다. 여기 이 장소가 사도 바울 순교 증언자, 증거자의 뭐 무덤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는 새 분수교회라고 합니다. 새 분수교회. 왜 새 분수교회라고 하냐면 다음에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바울 손도끼로 이제 목을 자르는 장면인데 로마 시민은 이게 이제 아마 영예로운 죽음이라 그래서 바울의 로마 시민은 도끼로 단번에 목을 쳐서 자르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처형 방법입니다. 이렇게 처형. 여기도 이제 아마 그 세분수교회 하나 있으면 파울로 겐티움 아포스톨로 12 로마노, 그죠? 로마의 시민인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있고 인메모리암 빅토리아의 아드 노멘톰 뭐 하여튼 제가 라틴어 안 본 지 오래되지만 이게 이제 뭐 메모리암은 이제 기억한다, 빅토리안 승리를 기억한다, 그죠? 노멘톰 그 순간인지 우리를 위해서인지 좀 제가 안 찾아보고 하느라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엠밈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가 아니라 한참 후대에 만들었을 당시의 시대를 17이죠. 317 50이니까 300
50, 67, 367. 367이고 MD, 예, MD도 좀 M은 100인데 M 자체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자, 다음에 그림을 보면 왜 세분수교회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의 여기가 시체죠. 바울의 시체가 있고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목이 여기 잘려져 있고 목이 통통통, 바울의 목이 잘리면서 통통통 3번을 쳤는데, 이 바울의 목이 땅에 지면에 떨어지는 곳곳마다 이렇게 샘물이 솟아서 분수가 여기 3개가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여기 뭐 아마 로마 교회 신자들이 모독에 맡고 있는 것 같고, 집행하는 로마의 관리들이 있고, 땅의 장면이라면 여기가 이제 하늘의 장면이죠. 하늘의 장면이 그냥 하나님이 충격받으셔가지고 충격받으셨어요. 하나님 충격받으셨고, 이분이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천사들도 가서 그냥 놀래가지고 하나님 충격받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은 보니까 시간상으로 이제 바울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부터 이제 성경을 좀 요약해서 다루면서 나갈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레포트로 대치하자고 했기 때문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 다른 시간하고 헷갈린 것 같은데, 참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학교에 와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 19일이죠. 19일이 되겠습니다. 저 다른 약속 절대 잡지 마시고 학교로 나오셔서 우리 강의실로 나오셔서 시험 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우리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겠죠. 9시는 좀 빠듯할 것 같고요. 10시까지, 19일 10시까지 우리 그 강의실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공지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이 안 되겠네요. 제가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나와서 대면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러나 감기 기운이 있으시고 열이 있으신 분은 오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을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이제 자료를 통한 바울의 연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출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베드로, 예수님, 바울 비슷한 시기에 출생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BC 한 2, 3년, AD 2, 3년 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출생을 하는 것이죠. 팔레스틴은 이제 헤롯 대왕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제 교육을 받고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오타났네요. 소명을 받고 한 30세 경이죠. 30세, 32, 3세. 바로 아라비아와 다마스쿠스 가서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역대로 보고 그 한 2, 3년 뒤에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엔 지역 활동할 때 이제 가이오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안디옥으로부터 전도 여행 시작을 하고요. 구부룬데 이렇게 소아시아 안디옥. 그다음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AD 48년 요 어간에. 그다음에 14년 후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아그리파 1세가 사망하고,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또 있습니다. 49년에 이때가 칙령이 있고, 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50년, 51년 어간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에 갈리오 비문이 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되죠.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로마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아까 여기 이제 갈리오 아가야 중도 고린도 3차 전도 여행하고요. 팔레스틴 총독이 바뀌죠. 펠릭스에서
펠릭스 총독으로 바뀌고요. 또 펠릭스에서 페스투스 총독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요 당시 이제 마지막 그 바울이 순교할 당시에 황제가 이렇게 갈리오를 지나서,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이고요. 죄송합니다. 네로 황제로 바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AD 60년에서 60년 뭐 여기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머물렀다. 60에서 62, 3년, 길면 5년. 이렇게 바울의 연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 오늘 로마서 조금 들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쭉쭉 본격적으로 서신서들을 다루겠는데요. 서신서를 다루면 또 서신서를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서신서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천상 중간고사는 여러분, 중간고사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약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했던 그런 우리 개론 정도 정리한 거하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중간고사를 하기로 하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바울서신하고 뒷부분 이렇게 보는 걸로 평생교육원에서 대면으로 시험 보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 19일에는 우리가 시험을 평생교육원 우리 강의실에서 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강의실도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대신 시간을 1시간 늦게 10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화면 바꾸고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서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배워야 돼요. 서신서 개론을 배우고 아마 로마서가 분량이 많은데 로마서를 언제까지 다룰 수 있는지 참 다음 시간 일단은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 시간이죠. 로마서로부터 중간고사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서신서를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강의실에서 19일 날 시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